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2022년 한 해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일주일 다들 이렇게 사셨지요?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이 풍성히 또 차고 넘치게 그것도 거저 주시는 이 은혜의 젖과 꿀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보낸 것이 그 뚜렷한 증거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식구들 모두 이렇게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년 특별 기도의 시간에 주신 은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어떤 분은 항암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제는 온몸이 깨끗해졌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6개월 뒤에 다시 보자라는 그 말을 듣고서는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목사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고 간증을 해 주시는 분도 지난 주간에 계셨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는 감격해서 오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짧은 일주일의 기간이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은혜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말씀은 단순히 젖과 꿀이 물 흘러가듯 지나가는 땅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영원히 솟아나서 그리고는 그 땅을 사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그러한 땅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젖은 에너지의 공급이지요. 힘을 주고 생기를 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 것이고, 꿀은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우리의 몸을 더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강건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 또 다른 한편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마음까지도 좋아지게 만드시는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다음인데요,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너희에게 주어, 즉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너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세전에 특정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못을 박아 확정을 해버리셨는데 바로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입니다. 유업을 삼게 하셨다, 이 말씀은 기업을 삼게 하셨다, 즉 영원한 상속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증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2022년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누리는 것이지요.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인생, 젖과 꿀이 항상 샘솟는 이 은혜의 삶을 2022년도부터는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가? 어떻게 이 일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화가 되는 것인가? 예,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완성이 되어졌는가, 성취가 되어졌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길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좋은 땅 인생입니다. 이 좋은 땅이 곧 가나안 땅이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좋은 땅, 어떤 땅을 말씀하는 것인가?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즉 좋은 땅이란, 좋은 인생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좋은 땅, 좋은 인생이란 결실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도 결실의 양이 뭐 대충 몇 개, 대충 몇십 개, 대충 몇백 배, 몇백 개 이렇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무려 100배로 결실하여 그 풍성한 열매를 소출해 거두어들이는 그 인생, 누리는 인생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즉 배가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소출하는 양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 없는 일, 즉 놀라운 삶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 삶에 경험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땅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은 너무나 명확하게도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2022년도,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확정하시고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진리는 우리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변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의 역사는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까지처럼 한 귀로 듣고 근데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은 하나님 역시 어쩔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땅 인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주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정말 믿음으로 취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어도 못 누리는 것이지요. 아주 불행한 것이고, 이건 정말 저주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데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네, 바로 말씀을 듣고입니다. 즉 이제 말씀 듣기를 시작을 하라, 이걸 뜻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2년도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좋은 땅 인생으로 이제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을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성경을 소리내어 통독을 시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제3기 성경 통독이 끝이 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간증이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놀라운 은혜들, 간증들, 고백들 주실 겁니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시장을 한번 더 읽었으니까 더 간증들이 넘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난 128일 동안 주님이 목사인 저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에게 하나님은 치유를 주셨고, 저를 통해서 많은 치유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제 삶에 늘 끊임없이 회복을 주셨고, 또 저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회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공급이 더 차고 넘치는 지난 제3기 성경 통독의 시간이었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더 보여지고 누려지는 시간, 또 하나님이 제게 특별히 정말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성도님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소중하게 보여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권사님은 제게 전화로 교회에서 이 성경 통독을 함께 하게 해줘서 너무 좋으시다고, 정말 이것 때문에 삶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끝에, 목사님 이거 절대 그만두시면 안 돼요. 저 계속 통독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그 권사님이 제게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내 종아 고맙다. 정말 내 종아 고맙다.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부탁한다. 이 일을 계속 해다오. 더 많은 내 사랑하는 평촌디레의 성도들을, 내 백성들을 이 은혜의 길로, 이 축복의 길로 안내해다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 소리를 내어 통독하는 것이 왜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자,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많은 무리가, 정말 수많은 무리가 이 호숫가에 몰려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이때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주님이 보신 거예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지금 상황은 몰려든 많은 무리들,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말 정신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뭐 다른 데 신경 쓰실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거, 그리고 그 배의 주인인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가지고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들을 예의주시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 시몬이라는 한 사람, 즉 베드로지요, 이 베드로를 주목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배가 아니라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목하신 이런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이 주님이 주목하신 이 시몬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시몬이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2절을 보실까요? 어부들은, 즉 구체적으로는 시몬 베드로지요,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고 있었다. 첫째, 주님이 주목하신 이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그리고 아침에 호숫가에 나와서는 그 사용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밤새 고기잡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허탕을 치고,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고 완전히 탈진하고 불쌍하고 애달픈,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한 인생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처음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아니었고 오직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한 더 중요한 사실은, 다시 누가복음 5장 1절로 2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도 베드로는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역시 이때에도 시몬, 즉 베드로는 주님의 입 위에서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을 했던 겁니다. 이게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신 두 번째 이유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것인가? 4절과 5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이 대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요, 절대 이 시간에 손질하던 그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더욱이 아침에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이건 해보나 마나한 것이고 어리석은 행동이고 정상적인 갈릴리 어부의 이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합니다. 다시 그물을 들고요, 아침에 지친 몸을 이끌고 몇 시간에 걸쳐서 손질했던 그 그물을, 다시 그 그물을 들고서는 뻔히 고기가 없는 줄 알고 있는 그 호수 깊은 데로 들어가 그물을 지금 베드로는 내리겠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겁니까? 예,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가치, 기준, 합리화, 그리고 어부의 삶을 통해서 축적해온 그 모든 지식들까지도 다 버려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쉽게 안 바뀝니다. 아니,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여든까지 가요. 그럼 이 속담의 뜻은 못 고치고 그대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던 그때, 베드로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으며 정리하던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귀에 들려온, 계속해서 베드로의 귀에 들려온, 베드로가 경청하며 듣게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킨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단순히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고기를 잡으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성경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도, 그리고 자기 배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전하실 그때에도 베드로는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경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두 귀를 통해서 경청을 하며 들을 때 반드시 있게 되는,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사건, 하늘의 일을 소위 믿음이라 얘기하고 더 정확하게는 순종을 동반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결국 이 말씀을 들음의 사건과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믿음의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을, 이 베드로의 삶을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가?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귀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어떤 창조의 일, 어떤 기적 같은 일을 주님은 일으키셨는가? 이어지는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양이 너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그래서 한 배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배를 더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가 채웠는데도 이것도 두 배가 잡은 물고기 무게로 말미암아 가라앉을 정도의 그런 지경에까지 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지요. 정말 기적이 베드로의 삶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에 행하신 말씀의 능력이고 하늘의 능력인 것이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난 것인데요. 자, 보실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베드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배가의 삶, 이걸 그대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경험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경험한 삶은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사건이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하신 약속 그대로 배가가 되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좋은 땅 인생, 결실이 반드시 맺어지는 인생, 누구든지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 땅 인생, 적과 꿀이 항상 샘솟는 인생, 가나안 땅 인생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도가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 가나안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또 좋은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에게 완벽하게 약속으로 주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은 이 말씀 가운데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매일같이 들려지고 또 들려지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2022년이라는 호숫가에 앉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던졌던 자기들 그물, 그러나 결과가 없고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빈 그물을 또 그들은 2022년 이 호숫가에 앉아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달리 뭐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거라도 안 하면 사님의 거미줄 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 얼굴에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2022년 올해 내 인생에는 어떻게 물고기가 좀 잡혀야 될 텐데, 작년처럼 헛땅을 치면 안 될 텐데, 빈 그물이면 안 될 텐데,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 정말 불투명한, 아무것도 개런티가 되지 않은, 보장된 것이 없는 불투명한 2022년이라는 이 호숫가에 그들은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또 그물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작년 한 해 했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밤이 새도록 1년 내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올해 연말이면, 2022년도 연말이면 다시 허탈한 마음, 다시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호숫가에 나와 앉아서는 그물을 정리하겠지요. 그러다 인생 그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일 이후의 예배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2022년도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간, 아무 의미도 없는 불확실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분명하게도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 분명하게도 2022년도를, 아니 우리의 전 삶을 은혜의 해, 할렐루야, 축복의 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이건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변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삶이 너무 분명하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이 길로,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22년 올해는 너무 분명하게도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께서, 약속의 말씀을 변기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얘기는 30배로, 어떤 얘기는 60배로, 어떤 얘기는 100배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좋은 땅이 되게 확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는 절대 좋은 땅 인생이라고 여기지를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벼룩도 낯짝이 있죠. 제가 제 꼬라지를 아는데, 제가 제 믿음이 없는 걸 아는데, 제가 제 실상을 아는데 제가 무슨 좋은 땅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길가 땅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가 땅은 이거 예수 안 믿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 땅 비유의 말씀을 드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 저는 돌짝밭 같아요. 목사님, 저는 돌짝밭은 좀 아닌 것 같고 가시떨기 같아요. 이게 제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위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로마서 6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너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느니라 확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짝밭 인생도 아니고 가시떨기밭 인생도 아니고 길가밭은 더욱도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땅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 이 기적 같은 시작, 창조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 내 삶에 이 창조의 일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 이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 말씀이 읽어내는, 말씀을 읽는, 소리되어 말씀을 통독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 66권이 이제는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내 입을 통해서 읽어지는 그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삶을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66권이 캐논, 정경기라고 그래요. 더할 수도 없고 빼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해버리신 이 성경 66권이 더욱이 우리가 무난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완벽하게 번역이 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그 주님께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셨는데 글자가 되셔가지고 심지어 이 아시아 동쪽 끝,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 한글, 하나님께서 이 한글이 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사건,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 이 성경책. 주님이 우리들을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를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비전이 주님을 만나기 그 전에 정말 내 삶에 보여지며 정말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이런 나에게만 주신, 우리에게만 주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주신 이 은혜의 특권들, 이게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성경 통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의지가 약한 것 주님이 아시기에 연목사야, 예 주님, 나의 백성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라. 이 방법을 너에게 줄 터이니, 이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 이 방법을 너에게 경험시켜 줄 터이니 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내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 역사를, 이 능력을, 이 기적을 함께 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2022년 그때의 그 베드로처럼 지금까지 인생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그물을 던졌는데 딱히 소출은 없고, 그래서 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022년도도 별 소망이 안 보이고 달리 어떻게 살 방법은 없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주님 뭐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후달리고 하는 일이 힘겹고 버겁고 눈물 나고 때려치우고 싶지만 이거 아니면 달리 방법도 없고,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2020년도 또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는 넋두리와 같은 그런 기도, 아니 어쩌면 그런 마음조차도,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지난 일주일 2020년들 사신 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는 안 계십니까?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2022년 너는 소망 없는 한 해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고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다 말을 하지만 나 여호와는 아니야. 2022년 너는 가나안 땅 인생으로 너에게 주었고, 적과 꿀이 샘솟는 땅으로 너에게 주었고, 내가 유업으로 주었고, 30배, 60배, 100배의 창조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복음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생 허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믿지만 말씀이 그의 삶을 돕지 못해 인생 허무하게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 게네사렛 호숫가로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시간 종을 통해서, 이 시간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내 생각을 돕고 말씀이 내 삶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말씀의 통독의 현장의 자리로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는 나오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령님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더 또렷이 새겨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좋은 땅 인생, 가나안 땅 인생, 젖과 꿀이 샘솟듯 흐르는 인생, 이 하나님 나라의 삶, 바로 2022년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시작하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역사,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기적의 역사, 창조의 역사,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구제연금, 비전사모, 후원연금,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드리고요, 또 온라인에 드린 손길이 주님이 있습니다. 다 받아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복,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역사하는 2022년도 그 은혜, 그 축복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말씀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그들의 인생의 집을 세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견인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양 우리 구주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노라. 아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노라. 주의 약속의 말씀이, 십자가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유했음을 선포합니다. 간, 위 그리고 소장대장, 모든 호흡기관, 소화기관, 모든 혈관에 관련된 질병들, 수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만지시고 강건케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모든 주일 2부 예배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